제목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는 말씀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생의 본질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심은 점점 줄어들어야 되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관심은 저 하늘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더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부 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단 한 분도 떨어지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영광된 모습으로 들어가는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우리의 영광과 소망은 바로 저 하나님의 나라에 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어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영광된 자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과연 누가 들어가며 그리고 못 들어가는 자는 왜 못 들어가는가, 이 두 가지를 중심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의 말씀을 보면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누군가가 주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여러 명 많이 있었는데 학자들은 추측하기를 한 400여 명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각 성과 각 촌을 다니실 때에 바로 예수님을 따라왔었던 제자와 또 다른 무리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적으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질문을 던진 사람은 참 좋은 자세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그는 분명히 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관심이 있어야 그것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고민도 하지, 내게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무슨 거기에 대해서 나의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이름도 모르는 이 제자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바람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턱걸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냥 내가 어떻게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않을까, 그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 하나님께 큰 상급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귀감이 된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늘나라 들어갈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들이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애를 낳으면서 그냥 애를 낳는 것에 목적을 두고 애를 낳는 엄마는 없잖아요. 병원에 가서 애 낳고 그 다음에 애한테 너 이제 낳아줬으니까 너 힘으로 잘 커봐라 라고 그냥 내버려 두는 엄마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의 자녀가 정말 온전한 인격체로 성장을 해서 우리의 가문에 빛을 내고 우리의 민족과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그러한 훌륭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의 이 나라에 그냥 그것만 어떻게든지 내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만이 아니라 더욱더 영광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냥 아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다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내 노력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창조주의 선택과 부르심이 있고 그 선택과 부르심 가운데 내가 반응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그 감격을 가지고 감동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서 그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기꺼이 나의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자들이 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노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그 은혜에 내가 반응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끝이 나 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확증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구원론을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Already,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not yet, 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already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not yet, 아직 완성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가짐,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무엇이냐면 그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면서, 그래서 그 뜻 가운데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매일매일 그 완성을 향해서 주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참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구별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좁은 문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의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은요, 낙타가 바늘구멍을 들어가는 것 같이 어려운 일입니다. 내 노력으로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좁다라는 표현을 여기 오늘 24절에서 쓰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 평탄하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이고 가시밭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그런 힘든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쉽게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만 가려고 하면 나태해지는 것이 인간들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냥 내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어린 자녀를 보면서 아이고 이 녀석이 언제나 클고 그런 마음을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더 이상 어린 베이비가 아니라 성숙하고 한꺼번에 어른으로 가지 않잖아요. 조금씩 단계적인 성장을 거추어서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아이고 어느새 어른이 다 됐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환난과 고통이 다가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의 성숙까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이거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점점점 성숙해서 예전에 왔었던 그런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거뜬하게 나의 하나님을 향해 가는 나의 발걸음이 조금 더 영향받지 않고 내 신앙의 길을 갈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성숙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보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누가 조금만 뭐라 그래도 못 견뎌 하고 오히려 함께 내가 맞붙어서 싸워야 성질이 풀렸는데 그래도 지금은 어느 순간인가 어느 정도 절제하고 내가 같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신앙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 모두 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장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하나님이 그만 됐다라고 하실 때까지. 그러니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남기신 명언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나는 녹슬어 죽지 않고 닳아 없어지리라. 그러한 명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내가 녹슬어서 죽는 게 아니라 닳고 닳아서 내가 더 이상 나머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닳아 없어지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색입니다. 내가 늙어서 내가 편안함을 추구하느라고 녹슬어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닳아지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엄청 커다란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병든 육신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비록 작은 모습이지만 작은 몸부림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우리 주님은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반응하며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애나베프티스트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정이 어느 정도였었냐면요, 그 사람들은 노예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노예가 되었던 거예요. 주인한테 자유를 빼앗기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매맞고 그러한 압박적인 삶을 살기로 자신들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좁은 문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구원받을 수 없었던 그 노예들을 향해서 그들의 좁은 길을 선택하며 나아갔었던 이 애나베프티스트를 아직까지도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커다란 교훈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365일 매일 24시간 기도를 돌아가면서 100년간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100년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24시간 365일 기도를 했다는 것, 기도의 좁은 길을 힘쓰며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촛불이 자신을 때워서 빛을 비추듯이 자신을 불태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은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생명과 포기와 헌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열드럼이라고 하는 그 피를 흘려서 그 자녀가 성장했던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도 다른 사람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을 또한 기꺼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목장 사역의 본질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그곳에서 같이 선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 기쁨의 친교로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장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목장 사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지금 엄청나게 내가 세상을 다 뒤집어 바꾸리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 또한 포기할 거 있으면 포기하시고 다시 줄 게 있다면 주어지고 그 어떤 사람을 향해서 말을 위로의 말이든지 격려의 말이든지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그 목장 사역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녹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녹이 어쩌면 벗겨지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날까지 되었다, 이제 오너라, 그날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릇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충실했다,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너의 안식에 들어가라,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며 준비되어진 커다란 그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어졌던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수많은 상급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까요? 한번 우리가 이유를 본문 말씀 가지고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25절에 나옵니다.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문을 일단 닫으시면 다시 열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 내가 왔으니 다시 열어주세요. 아무리 말해도 주인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영접해야 하는데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이 닫혀버리면 그걸로 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은, 바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년, 다음 달 어떤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right now,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들, 그것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하고 왕년을 울고 먹는 것, 지금은 개차반의 삶을 살면서 옛날 얘기 해봤자 은혜도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웁니다. 과거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또한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연한 미래 속에서 사는 것도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과거와 미래를 현재에서 세우시고 구축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가 아닙니다.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맺어진 그 관계 속에서 영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행악하기 때문입니다. 행악한다. 26절과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27절 후반부를 보면 27절을 다 읽으면요,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행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행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간추려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행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이 엉망진창인 사람을 행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삶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을 가리운 이러한 모든 것을 행악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행악하던가? 둘 중에 하나. 둘의 결론은 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구원은 우리가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구원을 확증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저 사람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이 구원받은 것 같다, 이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구원을 확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확증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확증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기준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박국 2장 4절에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의 그 진리를 찾아 헤매었던 그에게 벼락과 같이 임했던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신약에서 더 구체적으로 풀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구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누구입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사람이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에 대한 기준이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면서 믿음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믿음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의 삶을 의인과 같이 살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인, 믿음, 이 삶, 이 세 가지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의 확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이제 돌아와라 해도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주 부담 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죽어봐야지 알 것 같아. 그들의 삶을 보고 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물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말로 하는 거지요. 저 사람의 삶이 정말 안 좋았다고. 그러니 죽어봐야 한다고. 저는 우리 제일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이러한 말을 듣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 죽어봐야지 알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정말 저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삶이 개차반이고 의인의 감격이 없고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안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확증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의 감격과 그 믿음을 붙들고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여러분을 불러가실 때 여러분들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저 나라로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혈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전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교회, 그 전통을 따라서 열심히 교회 출석한다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혈통으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안수 집사의 자녀들이라고 그 혈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천국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천거하셨습니까? 부모님이 헌신하고 섬겨서 자녀들이 그 부모님 때문에 맛보는 곶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전혀 별개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30절 말씀 보면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틀린 것입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출석한 것과 구원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 한 달만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도 그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시간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내 의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실 때만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어긋난 방향에서 나 혼자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그 무엇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때우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넓고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은혜의 간격 속에서 좁은 길을 가셔서 여러분의 생명으로 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모두 다 주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오늘은